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을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19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우리나라 교계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된 데는 방언, 치유, 기적 등의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장한 순복음교회, 교단이 기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교계에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런 현상을 위험하다고 보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 교파에서 관심을 가졌고 이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청년들, 기독교 기관 이런 데서 큰 호응이 있었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방언, 신유, 기적 이런 거를 강조하는 선교사들이 기존의 선교사들의 지역과 교회를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고 방언 기적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밀려나는 거죠. 제가 이런 현상을 한번 봤어요. 벵글라데시에 갔을 때 한인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거기 우리 인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하는 선교사가 하는 기존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밀려나고 새 선교사님이 와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밀어냈다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새로 오신 분은 방언하고 치유하는 거 그런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걸 한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밀려난 거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후부터는 방언을 내세우는 교회들의 교인 수가 급격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또 천주교에서도 은사, 방언, 기적 이런 것들에 동조하면서 거기서는 성풍운동이라고 그랬죠. 천주교에서는 성풍운동이 일어나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와 교회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겠다,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과연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데 왜 성도들은 헤매고 다니는가? 문제는 영적인 갈증을 신학이,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답답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고쳐졌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은 글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은 방언이 터진다. 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해외로도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되게 그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뭔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병자가 고쳐졌다, 방언한다, 은사가 있다, 이런 것들에게 매달리게 되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오래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고 또 거듭남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답답하고 갈증이 나서 무슨 말만 들려오면은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따질 능력도 없고 그저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데 그냥 달라붙습니다. 우리 이런 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 과거에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이런 분위기가 꽤 있다 그래요. 여기 불광동 어디에도 어느 여자 목사님이 뭘 한대나 여기서 가깝던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또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심지어 우리 인천에도 여기 이 불광동에 있는 어느 목사님 그 전단지 들고 뿌리는 여대생들을 봤어요.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방언의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은 방언하기를 굉장히 사모하죠.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말이 나오면은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다. 이렇게 그냥 혀만 꼬부라지면 되게 그렇게 해요. 이게 긴가 아닌가도 모르고 왜냐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역사라면서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무아지경의 황홀함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찬양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사자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체험을 그리 뜨겁게 하고 얼마나 정말 황홀경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서 집에 돌아오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고 미움, 이기심, 불평, 인간의 정욕 이 모든 것이 변함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조금 전까지 천국 언어로 기도하고 황홀경 시원함을 경험했는데 정작 중요한 삶은 그대로입니다. 방언하는 동안만 뜨겁고 신난 거죠. 돌아서면 공허하고 허전함과 갈등과 욕심과 경쟁, 자랑질, 질투 여전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유창하게 방언을 말할 때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느냐가 내 삶에, 내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자꾸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오면은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더 방언 열심히 하고 더 기적에 매달리면서 현재 이 세상 현실에서 벗어나 보려고 괴로우니까 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쫓아다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언에 대해서 돌아보고 조용한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내가 하는 방언 그리고 내가 본 병고침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좀 따져봐야죠. 성경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방언, 은사,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순절로 돌아가자. 이게 아주 그들의 공통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방언의 원조격인 사도행전 2장은 관심을 안 둡니다. 어디다가 관심을 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지대한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인데 지금 자기들이 하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제껴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방언을 했던 세 가지 사건. 그게 이제 오늘 두 부분을 보았고요. 첫 번째는 오늘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제자들이 했던 방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간략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죠. 이때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고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나타난 방언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이 방언이거든요. 자, 이때의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심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방언을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잘 아시고요. 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욥바의 형제들이 함께 갔죠.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거기 모였던 친족들, 친구들은 로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그룹, 베드로 그룹과 고넬료 그룹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넬료 그룹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아람어로 하는 베드로의 말을 다 알아듣게 되었죠.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죠.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시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할례자들에 속한 자로서 믿는 사람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어떻게 해서 이걸 알았냐 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람어를 알아듣게 되었고 아람어로 말하게 되는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깬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할 때도요. 안수하거나 세례를 행할 때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수를 해야 무슨 방언이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이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죠.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세례를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안수나 무슨 세례 같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어때요? 꼭 무슨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 가서 뭐 방언 집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신유 집회 이런 데 가서 막 그 목사님들이나 그 하는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 방언이 터진다 자꾸 이러는데, 그래서 뭐 안수 받으려고 자꾸 앞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속아요. 근데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한 게 뭐죠? 사도행전 2장 사건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그룹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은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들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아람어를 알아듣고 또 그들이 말할 수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만약에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와 그 동행한 욥바에서 동행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면은 이들이 로마어를 써서 복음을 전했구나 할 텐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람어를 알아듣고 말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결국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나타난 방언도 통역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왜 자꾸 통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냐 하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은 에베소 사람들이 했던 방언입니다. 그게 19장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때 12명이었다 그랬어요. 12명이더라 그랬죠. 자, 그게 6절 7절인데 19장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여기서는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들이 방언도 하고 대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언어를 했을까요? 어떤 타 언어를 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건 당연합니다. 로마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말을 해야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러면 이 12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기는 유럽과 아시아의 그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다문화 도시였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 근데 외국어라 그러면은 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무슨 언어로 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로마어임에 거의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당시 지금 말씀드렸죠. 에베소와 이 아시아를 오고 가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올래도 에베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래도 에베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관문이었습니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각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주셨다는 것. 필요에 의해서 주셨고 통역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해주신 이유는 통역에 어려움이 없이, 통역하다 보면 말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이 빨리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교해 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사건. 이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4장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방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도 복음 말씀을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오순절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냐?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자들이 더 많이 믿지 않았을까요? 같은 동수로 봐도 10,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오순절 사건에 견줄만 하죠. 5,000명이 이제, 그러니까 10,000명 정도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언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믿고 성령 충만했다 그랬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방언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방언은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방언 사건들, 사도행전에서 방언 사건들 세 사건이 있는 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언은 이제 이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였다. 두 번째, 방언은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다. 세 번째, 방언은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서 통역이 필요 없었다.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뭐라 그랬죠?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통역이 필요 없었다. 이게 방언의 세 가지 큰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런 방언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복음의 초기 시절에는 외국어로 전해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안 통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확신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반발심이 좀 일어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과는 많이 다르지 않냐? 왜 자꾸 그것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방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줄기차게 고린도전서 방언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붙들고 늘어지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성경을 항상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쭉 방언인데 다 방언 아니죠.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전부 내세우는 거예요. 그 구절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방언의 문제를 단시간에 끝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빨리 끝내라 그러면은 결국은 한쪽 면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양 밀어붙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뭐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양쪽의 주장을 다 보고서 그들이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본 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일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 또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높이 살만합니다. 방언 좋아하고 자꾸 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는 분은 없죠. 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이 나면 혹시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감하게 마음을 바꾸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게 성경적으로 맞구나 하고 결론이 나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죠. 난 그래도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게 좋아. 그거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뭐 고린도전서 안 하니까 아직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런 아주 마음 아픈 과정을 겪었어요. 아주 크게 겪었어요. 한 몇 달을 뒷골이 땡기면서 근본적으로 제 신학 사상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그동안 설교해오고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을 근본을 뒤집어 엎는데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양쪽을 다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애써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는 결론을 제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신앙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방언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런 방언, 기적, 병고침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쏟고 또 거기로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근거되어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할 수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는 줏대 있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